사랑하는 본도교회 성도 여러분, 다같이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늘의 생명과 더불어 감동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진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안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다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찬송가 191장 기쁘게 술래의 일을 마음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제가 주의 극복을 받는 삶의 미련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오늘은 기쁨 충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살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도 보혜사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또 바른 도리와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 즉 오를 믿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보혜사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받은 사탄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본문 16절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곧 있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진행을 뜻합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어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직전에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란 말씀에 비춰보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어떻든 본문 17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며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면 될 건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냐고 서로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도 여러 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께 질문할 염두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금 본문 20절에 30절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본문 20절에 24절을 보면 기쁨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본문 23절에 제외하고 매 절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 20절, 21절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고요. 본문 20절, 22절, 24절의 기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갖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갖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문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고걸하겠지.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어둠의 세력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왜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자기들의 계획이 성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구강무도한 죄인의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인해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그들의 기쁨도 잠시, 마태복음 27장 50절 5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심지어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부장과 유대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며 나중에 도리어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는 제자들이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하게 되었습니까?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들의 곁을 떠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상황을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들의 정작 예수님이 안 계실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잠깐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은 기쁨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제자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본문 20절의 말씀으로는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해산의 비유를 삼아서 설명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인간에 주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겠죠. 생각만 해도 여인에게는 근심이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심리적인 불안까지 겹침으로 근심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6절을 보면 그 심한 고통을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는 거겠지요. 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의 해산한 고통도 난 아기를 보는 순간 그 고통과 근심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아기를 주신 기쁨이 해산할 때에 가졌던 고통과 근심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아기를 보는 순간 해산하는 고통과 미리 가졌던 근심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은 근심이 되겠지만 불과 얼마 후면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어 전에 했던 근심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불과 3일 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 박히셨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로부터 40일이 지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다시 한번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되고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청을 합니다.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요.
제자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며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요,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이 모든 역사들을 목격하게 된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기쁨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기쁨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근심이 되기도 하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인내하면 나중에는 그 근심이 모두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날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두 가지 약속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므로 제자들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무엇이든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하게 되어집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권면하실 때는 제자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두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각오와 미래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셨고요. 제자들이 다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전혀 복음에 대해 확신이 없던 제자들이 각 지역을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적과 기사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제자들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였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해주실 거고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그대로 승파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처음에는 달콤하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의 결국은 큰 고통과 근심거리가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과거의 온갖 근심들을 다 잊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기도하시고요,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기쁨이 충만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한 기쁨을 하나님께 주실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쁨이 충만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